네,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1절부터 가야 되는데요. 제가 너무 길어서 10절부터 잘랐더니 중간에 말씀이 뚝 잘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읽다가 다시 성경을 보았습니다. 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언제가 제일 예쁜지 아십니까? 언제가 제일 예쁠 것 같아요? 말하기 전까지? 우리는 아이들 안 키워서 잘 모르세요? 물론 이제 자녀를 낳으면요, 태어나서 자라는 모든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예쁩니다. 가끔 말 안 듣고 때를 쓸 때는 좀 미흡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 그 모든 순간들이 정말 소중하고 또 귀하고 예뻐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너무 많이 낳고 가난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잘 못 누리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너무 예쁜데 가장 제가 예쁘다고 느낀 데가 언제냐면요. 아이가 이제 유치원에 가가지고 처음 무언가를 이렇게 만들어 와서 자신 있게 이렇게 막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이거 내가 엄마를 주려고 만들었어. 이거 너무 잘 만들었지? 하고 이렇게 말할 때인 것 같아요. 어느새 아기 같은 이 자녀가 자라가지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했다는 것만으로 참 대견하고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아이가 내미는 것이 내 아이가 만든 것이 아니라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갈 것들이죠. 부모에게 그 아이가 주는 것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지만 근데 그것이 아이가 가져온 그 색종이로 삐뚤삐뚤 접어온 꽃이 또는 삐죽삐죽 삐져나오게 색칠한 그 그림이 귀하고 소중한 이유는 그것을 만들고 그리는 동안에 이거 우리 엄마가 또 우리 아빠가 받으면 좋아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그걸 만들었을 그 아이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 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엄마한테 엄마 이거 내가 해왔어요 이렇게 하는 날은 반찬도 더 좀 많이 신경 써서 해주고 싶고 간식도 또 만들어주고 싶고 이런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뭐가 필요한 것이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께 헌금한다 해도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 필요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데 그런 그분에게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그분은 한없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느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말씀에는 다윗이 오랫동안 이 이방 땅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궤를 이제 자신이 준비한 진영으로 이렇게 장막으로 옮겨오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너무 기뻐서 다윗이 춤추다가 막 옷이 벗겨지고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면서 이 법궤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계신 이 성에 오셨다라는 그런 기쁨으로 온 성이 기뻐하는 내용이 6장을 가득 채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7장 말씀인데 7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원수를 물리치시고 다윗을 평안히 살도록 이렇게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은 지금 평안히 좋은 궁궐에서 지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궤는 천막에 있는 것이 무척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다윗이요. 그래서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나는 이 백향목으로 지은 좋은 궁궐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는 저 휘장 가운데 저 천막에 있는 것이 내가 마음이 걸립니다. 라고 이렇게 상의를 했어요.
이 얼마나 가상한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의도에서 이렇게 나온 생각이니까 이 선지자 나단이 대답했어요. 3절 말씀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예, 나단 선지자는요, 지금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다윗 곁에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그래서 그가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지금 평안히 살게 된 그 모든 것을 지켜본 그러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이 왕의 생각이 그가 보기에도 선해 보였어요. 그래서 흔쾌히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나단 선지자의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답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뜻이 선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그러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과 같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 위배되는 그러한 계획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이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계획을 하나님은 중단시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좋은 대로 하세요 이렇게 대답한 나단이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날 밤에 하나님은 나단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성경에는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어디에든지 가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이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또한 그분은 어느 곳에 묶여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집이 딱히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럼 집이 필요하시지 않았는데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셔가지고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속죄소를 만들게 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 들게 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계시겠다. 내가 속죄소에 이곳에서만 머물면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것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막 따라다니면서 이 법궤가 오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고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신 것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친히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래서 속죄소에 그 성소 안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그런데 왜 성소를 만들게 하셨을까 하는 것은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배려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께 내가 내 죄를 고백하고 싶다. 하나님께 내가 감사로 드리고 싶다. 할 때 나아올 수 있는 장소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성소를 짓게 하시고 거기에 속죄소를 허락하셔서 그 위에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겠다 하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머물러 있겠다 하는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백성을 배려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제 이동할 때 그 성막을 다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다 매가지고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소를 이렇게 이동해서 다 이렇게 펼쳐놓고 거기에다 이제 제단을 딱 차린 다음에 하나님 이번에는 이곳입니다. 이곳에 계시면 됩니다. 이곳에 오셔서 머무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계시지만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곳에 나오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게. 백성들을 위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왜 나를 위하여 내가 머무를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느냐고 말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 속에 계속 전쟁과 이주가 계속 이루어져야 했죠. 그래서 성막을 만드신 두 번째 이유는 옮기기에 용이하도록, 이 건물을 지어버리면 전쟁이 나고 또 이주하게 되면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계속 만나셔야 했기 때문에 천막으로 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셔서 그 성막이 옮겨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셨던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다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지금은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해서 평안히 살게 된 때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했는데 하나님을 위한 집을, 즉 성전을 지금도 짓지 말라고 하시는 것일까? 그것은 두 가지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이 평안히 살게 되기는 했지만 다윗에게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후에 8장에서 12장까지 계속해서 바벨론과 암몬과 모압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게 됨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온전한 정착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태평성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바로 다윗의 다음 세대인 솔로몬 세대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전쟁 중인 다윗 시대에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시기상조였던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5장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아멘. 이제 다윗이 하물 왕에게 목재하고 이런 것들을 요구할 때에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다윗이 아직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집, 즉 하나님을 위한 집은 뭐예요? 곧 성전이잖아요. 거룩한 집입니다. 성전,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역대상 22장 8절 말씀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이런 이유들로 하나님은 아직 이 이스라엘 민족이 태평성대를 이룰 때가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착해서 지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너무 많은 피를 흘린 다윗을 통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려면 제사장들은 부정한 거 손을 대면 안 되고 보지도 말아야 되고 거룩하게 이렇게 생활하고 그리고 갔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곳을 짓는데 막 사람들을 죽인 그 피가 막 땅에 흘려지게 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으실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실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내 종 다윗이라고 불러주세요. 언젠가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내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쓰신 중요한 인물에게 붙여진 호칭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리더 모세를 내 종이라고 부르셨는데 그와 동일한 호칭으로 다윗에게 내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 왕이 그가 살고 있는 그 한 세대를 풍미하고 끝날 왕이 아닌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다윗은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의 연관된, 연합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연합하여 이 왕이 된 다윗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를 이루기를 약속하셨는가 우리가 보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이름을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위대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그 하나님은 양을 치던 목동인 다윗을 불러내어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분이시죠. 주권자라는 말은요, 선포된 자 그리고 지명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그가 스스로 권위를 이렇게 막 전쟁을 해가지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목하여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곳에 세우셨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대리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모든 원수를 그 앞에서 멸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이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정착시키시고 그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보시면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고 또 악한 종류, 즉 악한 세력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해하지 못하게 보호하셔서 이제 사사시대와 같이 위기 속에 살지 않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다윗의 일생은 어떠한 일생이었죠? 계속 쫓겨다니는 인생, 전쟁하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적군들이 쳐들어오고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위협이 있었죠. 그래서 그 인생은 계속 피곤하고 지치고 쉴 틈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이 왕조가 이제는 적군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다윗으로 쉬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전쟁이 그치고 평안한 삶을 그에게 누리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네, 세 번째 약속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시고 그의 자손을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십니다. 즉 그의 왕위를 든든히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의 계획은 막으셨지만 그 마음은 받으셔서 그를 위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제 전쟁이 그치고 모든 나라와 화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착한 이래 평안을 누린 시기로 더 이상 불안한 삶을 살지 않게 되고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장소인 성전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집을 지어주셨다. 왕위를 세워주셨다. 그리고 그 자손을 통해서 그 왕위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시고 그 자손을 통해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아들 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긴밀한 그러한 관계 맺음을 의미합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권리를 위임받은 존재로서 권위를 갖게 됩니다. 또한 관계의 결속으로서 끊어지지 않고 지속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아들에게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인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그를 징계하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아들이기 때문에 사울과 같이 은총을 빼앗지는 않으리라고 하세요. 여기서 은총은 다윗에게 지금 세우고 계신 이 언약을 의미해요.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고 너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 왕위를 빼앗았어요. 그 약속을 없는 것으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과 언약하시면서는 너의 자손을 내 아들로 삼겠다.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사울처럼 완전히 빼앗아 버리고 없는 것으로 하지는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에요. 이 은총이 다윗에게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제 빼앗지 않겠다라는 말인데요. 빼앗다라는 것이 제거하다, 철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 약속을 죄를 짓는다고 해서 그것을 완전히 없는 것으로 제거하거나 철회하고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이 언약의 말씀이 상실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유다의 20대 왕인 시드기야 왕 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이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는 끝난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로 귀환을 통해서 다시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말씀은 역사적인 다윗 왕조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염두에 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영원한 왕국, 메시아 왕국, 천국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셨는데요. 그분은 가장 적합한 때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이루게 하셨죠.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증해 주십니다. 그런데 다윗의 언약은 솔로몬 시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나아가서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가십니다. 영원히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심으로써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동성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러한 다윗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처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시키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축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